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입니다. 은혜롭죠? 네. 제가 지금 10계명을 차근차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짧은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입법자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삼권 분립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권위와 능력과 전능하신 힘을 주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헤매요. 그런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건 돌판에 새긴 거고 주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산상수훈을 계속 지금 깊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 입법의 취지죠. 내가 이 법을 왜 정했는지 아니? 내가 입법자니까 너희에게 가르칠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심령에 새길 때 완전히 현실의 문제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자기 사람을 그리스도닮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념이 정반대죠.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인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어디 있냐면 상황과 환경이 지배할 수 없어요. 누가 지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데 중요한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큰일 난다. 지옥불에 모로스라고 하는 자도 그게 뭐래요? 그게 모로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라가, 모로스 이렇게 부르면은 모래라고 부르면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2차원적 인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메 나쁜 말 하지 말래. 요렇게 이해해요. 물론 나쁜 말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것과도 요 계명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도대체.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 존재와 문제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꼬인 인생이 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속으로 전락한 이래로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온갖 신비주의 난리를 쳐요. 땅에 붙었다 떼어지면 풀리던가요? 땅에 붙었는데 떨어져서 다음날 출근하니까 똑같아. 김 부장 그대로 있고 김 부장이 그대로 갈구고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어디냐면 네가 꼬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존재와 문제를 분리하라. 이게 진짜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살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말로 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화해를 구분하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도대체 행할 수가 없도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용서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는 거지 가해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화해는 가해자가 회개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걸 구분을 못하니까 맨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타인을 말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죽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으로 계속 누군가를 죽여요. 그러다 보면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를 늘 상상하고 내 관념에 그게 담겨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누가 제일 복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나 책임을 막 지워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말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 살인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건데 존재와 문제를 구별하라 이 말의 핵심은 어디냐면 자, 우리가 말할 때 권위를 상실시킨 시대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야단치지 않고 누구도 야단맞지 않는다. 그 사회는 미친 겁니다. 교회에서 치리와 권징이 사라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의 이름으로 그 짓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저도 교육자들을 가끔 야단칩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딨냐? 그러면 존재를 부정하면 살인이에요. 문제를 지적하는 거냐, 존재를 부정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법 이런 거 가르치는데 그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이거 원조는 성경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그 말이에요. 말로 사람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자꾸 죽이면 자기도 죽이니까. 그거는 자살이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자기가 스스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 자기를 자꾸 죽이면 매일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로 타인을 죽이면 그게 매일같이 살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가정이 왜 파괴되느냐? 잘 보세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개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를 따질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 인간의 모든 사유에서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데 갑자기 쟤 어디 출신이래? 이게 뭐예요? 부르쉿. 개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랑 같으냐면 지나가는데 댕댕이가 왈왈 한 거랑 똑같은 얘기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 안에서 제일 저급한 지휘관이 누굴까? 잘 보세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질투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쟤 어디 출신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학력이나 심지어는 출신 지역, 그 다음에 학벌, 여러 가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치로 모든 가치가 전환돼 있다는 뜻이에요. 회심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고 내가 모든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관점이 전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 비난하고 싶은데 뭘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방 청소를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방 청소 좀 해라. 이거랑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내가 너 애초에 글러먹은 놈이야. 근데 진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애초에 글러먹은 놈은 존재가 부정당한 놈입니다. 그 뭐예요? 언어로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애들이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창의적으로 방도 잘 어지르네.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머리통에 내용이 없구나 이런 뜻이 라가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 라가요,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짓을 한다고 아니 그 문제를 지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방이 지저분하니까 너도 불편하지 않냐? 이거 좀 치우고 놀면 더 좋으니라 이러면 될 문제를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존재와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 그럼 그 사람이 딴 생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뭐 항상 뭔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맨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철학자가 뭐 걸어 다니면서 그게 이래요, 그게. 그러면 누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걔는 했는데 나는 걔 존재를 잊었다. 지나갔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뒤에서 이정훈 교수 재수 없어. 어? 저자는 지가 뭐 어릴 때 교수 됐다고 저 맨날 목에 기부 싸고 다녀. 이러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라고 하냐면 무례하다. 이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후폭풍을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자는 무례해. 이건 뭐를 표현하냐면 무시당했어요. 그러면 그 깊은 심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무시당한 인간이야. 뭐예요? 그 사람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존재와 문제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 교수는 인사를 안 받아. 맞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저 사람 인사 안 받는 사람이 지나가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누가 자유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와 문제를 구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안 입혀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타인의 행위를 항상 평가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항상 존재를 부정하는 걸로 공격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인 거예요. 가족 중에 그 누구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참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울 때 몇 번 생방송에서 그 문제를 막 짚어줬죠. 위헌성 여부 등등등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새겨듣고 실천한 교회들은 다 복을 받았다.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수준 낮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교수 지방대 교수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느냐 그 포지션 그 다음에 젊을 때 몇 년 있다가 서울로 보통 점프한단 말이에요. 점프를 안 했건 못 했건 그 이유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걸 다 알아요, 지가? 그러면 제 학문적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학문적 퀄리티가 있을 때 그가 어느 학교 교수냐만 갖고 따져요? 그럼 노벨상 받는 사람은 다 하버드에서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한마디가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 인생을 보여준다. 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족들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사랑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잘 보세요. 제가 가끔 강연할 때 철학자 락강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의 업적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언어가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그가 누구시냐? 로고스이신 주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주님.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로고스가 나를 지배하면 승리합니다. 내가 성경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면 그가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헛개비다. 그 안에 담긴 언어가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잖아요. 눈에 살기가 딱 돌고 저 사람 걔 맞아? 이렇게 된다고. 죽창 딱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사람으로 변신해요. 이게 뭐예요? 그가 뭐의 지배를 받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데올로기의 언어가 그를 끌고 다니면 그가 그렇게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봤더니 친구도 없어, 가족도 없어. Why? 그럼 이러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럼 뭐예요? 기륭화복의 주제인 귀신에게 가서 방울 흔들면서 점프를 해요? 살풀이를 할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 원리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자. 네가 살인자였구나. 근데 타인만 죽여왔냐? No. 자기를 죽여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 존재와 문제를 구별한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도님 본인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제가 당했단 말이에요. 이 교수? 당신 지방대 교수잖아. Yes. 울산은 지방이에요. 팩트를 알려주네? 저한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내가 연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 논문이 탑저널에 실리는 거랑 저 사람이 나를 비하하는 거랑 무슨 상관. 그리고 그게 비하로도 안 느껴져요. 맞아. 그래서 난 맨날 KTX 타고 다녀. 끝.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근데 그 인생이 불쌍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은혜의 예배 후에 그 어떤 불쌍한 인간들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뭐예요? 문제와 존재를 구분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존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의식 속에 가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굳건하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럼 저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딸인데요. 하나님의 귀염둥이 아들인데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맞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자가 훅 들어와요. 존재를 부정해요. 너 어디 출신이지? 왈왈! 그게 뭐랑 같으냐면 지나가다가 진돗개가 날 보고 짖었는데 쫓아가서 싸워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진돗개도 산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보고 왈왈 해요. 그럼 쫓아가서 따져요? 너 진돗개 왜 나만 보고 짖는 건데? 이러면서 따져요? 그만큼 어리석다고 해요. 뭘 하는 거예요? 짖었네. 이건 뭐예요? 그냥 내 존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걔니까 짖지. 오케이? 그러면 저기 가다가 누가 훅 들어와요. 내 존재를 부정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오늘 말씀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를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쌍하다. 축복 기도해주면 끝이에요. 잔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핵심은 있어요. 이 6여 명의 살인은 라차요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로서의 살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를 금지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근대 형법의 아버지가 성경이에요, 성경. 복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는 누구도 복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외에 과실치사했다 이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고의를 가진 살인은 하나님이 무지하게 혐오하시는데 실수로 죽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그래서 자, 하라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죽인다는 의미인데 전쟁을 하면 살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무트는 그냥 사형을 집행해서 죽게 되거나 죽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성경이 가르칠 때
이 살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살인입니다. 그래서 라가라고 한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래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없는 놈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도덕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넌 기준이 없구나. 그 유교도도 규범이 있는데 이교도들도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규범이 없어요. 막 가는 놈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는 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넌 지옥불이다. 그게 살인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사회적으로 누구 공격할 때 벌떼같이 하잖아요. 미디어 같은데 SNS에서 거기 동참하는 자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회개하고 그 짓을 끊어야 합니다. 손목을 묶으세요 그냥. 키보드를 치고 싶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제 키보드 죄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인격살인한 자들이 특별히 가는 지옥이 신설됐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혀에 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혓바닥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존재 전체 삶의 수레바퀴를 파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삶이 왜 이렇게 꼬였냐. 근데 여기서 목사님 저는 이미 꼬였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기 때문에 앞에 건 다 지나갔느니라. 오늘 이 예배 순간부터가 찐이다.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제 설교 끝나고 깊이 기도할 때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다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다 회개하시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의심의 눈초리.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이 혀의 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혀가 손처럼 일해서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부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수레바퀴 부실 뿐만 아니라 내 수레바퀴를 부셔버린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또 시편에 이게 도액이의 혓바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고자질했어요. 이 혓바닥 한마디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 아이들 젖먹이까지 몰살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혓바닥이라고 해요. 무시무시하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반대의 혀, 지혜의 혀. 이게 뭐예요? 성경의 언어가 그의 혀에 있도다 그 말이에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다윗이 먼저 도와줬는데 자기 도와준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언어적 살인이 물리적 살인을 부릅니다. 항상. 그럴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아비가일은 단순히 다윗에게 아부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학살하면 자, 모욕했다고 한 마을을 학살해버리면 이게 왕에게 좋은 기록이 됩니까? 나쁜 기록이 됩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거꾸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인데 여기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윗을 진정시킨 거예요. 뭘 일깨워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깨워 준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내가 뭘 처신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도 누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관계에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로 나온다고. 그러면 자, 성경에 게시된 다윗의 역할이 있죠. 그걸 말해준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크게 쓰실 건데 여기서 사고 치면 누구에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빨리 알아들어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경의 언어에 빨리 반응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른 행위를 해야지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어떤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합니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월요일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하는 거는 파송 선포입니다. 세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송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축도를 받고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훅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지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어떻게 변해요? 금방 두그러진다 그 말이에요. 당신 여기서 사고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 동양의 지혜처럼 우리가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우리 내면에서 지혜가 나오게끔 우리가 수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따위로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항상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기 때문에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장 지혜롭게 되거든. 그게 아비가일이 보여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 설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녀의 혀가 수백 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본인도 왕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그래서 빚폭력 대화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왜 그러냐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존재를 부정하는 게 사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 혓바닥에 그냥 사탄의 언어가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입만 열면 사탄의 언어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탄의 언어를 대적할 때 시편 42편 5절로 대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탄의 언어로 나를 공격하면 나는 시편의 언어로 막아버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치가 존재를 부정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이 원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잘 보세요. 자신에게 말하기와 자신의 말을 듣기를 구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우울하고 절망적인 자아가 쏟아내는 불평과 패배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아 나는 참 예뻐. 나는 참 훌륭해. 그렇게 해서 극복해서 이게 뭐예요? 시크릿이에요. 긍정적 마인드가 너를 바꿀 것이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사탄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잖아요.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브레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설교를 다시 들으면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가 누군가의 공격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반복 청취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언어에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습관적으로 뭘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어나는데 몸이 무거워. 그러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맞아. 오늘 내가 독감 바이러스인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애는 또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그러면 막 종아리 때려요. 그러지 말랬지.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나는 회사 안 갈 국민을 찾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거꾸로 이 존재와 문제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뭐 김 부장? 그러면 왈왈 했네. 땡. 그 힘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진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아침에 자기에게 설교하라는 것은 설교를 반복 청취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약속,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는 그 진리와 약속에 꽂히면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가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요. 내가 누구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누가 너 어디 출신이지?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되지. 내가 말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되지.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럼 팩트 체크를 잘 하시네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할 힘도 생겨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잘 보세요. 기독교 영성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성의 핵심은 어디냐면 멈춤과 성찰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쁜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도 그걸로 당해. 요 수준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론이로다. 저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이게 교회에 만연한 불교 철학을 내가 어떻게 걷어낼까? 저게 뭐예요? 까르마를 가르치고 있어. 까르마를 교회에서. 그래서 주여, 저건 한때 내 전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존재와 문제를 구분하면 끝날 일인데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무례해. 그럼 자꾸 어떻게 돼요? 저자가 왜 나한테 무례하게 할까?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예쁜 옷도 안 사줬어. 그러면서 그때 옆집에는 맨날 맛있는 빵을 먹었는데 나는 걔를 늘 부러워했어.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양육자의 문제야. 이러면서. 그럼 제가 정신 번쩍 차리게 해줍니다. 네 문제야, 네 문제. 네 문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또 그거 가면 이제 상담 받으러 가면 그런다고. 자, 눈을 감고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 상담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옆집에는 마카롱을 먹었어요. 우리 엄마는 안 사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사 안 받은 거랑 지금 마카롱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옆집에는 부잣집에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난 집에서 태어났어. 그거 기억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네가 왜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도대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죽이는 언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침묵과 성찰의 훈련이 진짜 제자 훈련이다.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채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 혓바닥 중지, 스탑. 이러고서 성찰하고 말하라. 근데 성찰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는 건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 그러면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아요. 아비가일처럼. 그 원리예요. 그걸 제자 훈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주 교리 교육을 왜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깊이 친해져요. 근데 이게 왜 유익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정 노름에 익숙한 거예요. 내 신앙이 이미 감정 노름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뭡니까? 예수교인데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언어,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은 말씀이 지배한다는 뜻은 예수가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슨 신령한 기도가 있고 무슨 난리 부르스를 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교육 후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진짜 제자 훈련의 핵심은 혓바닥 다스리기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자녀한테 화내기 직전에 멈춘. 잠시 침묵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회사에서 기가 막힙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우리로 인해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했던 자들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들이 무너져요.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 비난, 판단, 인격 모독하면 안 돼요. 핵심이 어디 있어요?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저자는 무례해. 도덕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지먼트 하지 마라. 저지먼트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라. 그 뜻이 아닌데 자꾸 이거를. 그래서 부하 직원이 막 다 사고 쳐놨어. 그럼 가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나도 비판. 자기가 부장인데 대리를 야단을 안 치면 그래 내가 얘를 야단을 안 쳐야 상무한테 내가 야단을 안 맞겠지? 이러고서 아이고 잘했네. 회사를 참 창의적으로 파괴하는구나. 너의 창의력을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진짜 라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기가 찬 거지. 그래서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더 황무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 문제와 존재를 반드시 구별합니다. 우리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나발의 어리석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데이빗이 누군데? 이러잖아요. 얼마나 경박합니까? 인간 자체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그러놓고 딱 요새 종들 중에 탈출하는 애들이 많대. 확 비하해버리잖아요. 이유 없이 비하하는 자 있죠. 피하세요. 요새 뭐 그런 거 막 가르치더라고. 누굴 손절해야 합니까? 손절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면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위험한 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경멸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자와 같이 동업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몰살당하죠. 이때 같이 죽는 거예요. 나발 옆에 붙어 있으면 다윗 군대가 왔을 때 저는 그냥 손님인데요. 판단해요. 그래서 인터뷰 합니까? 죽이기 전에? 너 여기 식구야? 손님이야. 그리고 저는 게스트입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세요. 나발을 피하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수치의 문제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동일하게 타인을 향하는 그 저지먼트는 자기를 향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자기 존재를 계속 부정합니다. 이게 뭐랑 연결돼 있다고? 수치예요. 무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주입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자살이다 그 말이야. 이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증히 여기신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공격 무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 사단이 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뭐냐면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가 어디냐면, 자, 이렇게 스스로를 공격하고 타인을 공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디냐면, 자,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는데 수치의 존재 부정의 언어를 자기에게 사용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듣기 싫어요. 숨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부터 끊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참소하는 사단의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언어부터 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음으로 결단하고 끊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그럼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제 제자 훈련의 끝판왕은 어디냐? 이제 죽이지 않는 수준에서 살리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년 캠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현장 교사로 참여하거나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저하고 어른 캠프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도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살리는 길로 나가는 거. 이게 성경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나가사키에 고려교가 있어요. 제가 논문이랑 사료를 가지고 엄청 연구하고서 저길 답사할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본토에. 근데 이렇게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접을 받았는데 양반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면은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속량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노예들이 있을 때 값을 치르고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조선인 포로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수가 기록을 너무나 폭발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서 세례를 막 받는 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속량돼서 자유를 얻은 분들이 마을을 이뤘어요. 그래서 고려 마을이 생겨요.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나중에 탄압받으면서 신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가 중요한 게, 자, 가난한데 구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려교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할 때, 자, 그 다리를 건너면 교회로 가니까 가혹한 차별과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형제자매와 교제할 수 있는 마치 이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다리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 다리가 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순교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다리 건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영성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PPT 안 띄워줘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배우냐면, 자, 제가 진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 심령에 각인시켰던 역사의 현장이 뭐냐면, 극빈층입니다. 저 고려마을 전체가. 조선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일본인들이 전도되느냐, 이걸 보다 제가 은혜로 죽을 뻔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뭐냐면 극빈층인데 저 당시에 저 일대에 기근이 찾아와요. 흉년이 겹치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때가 오면 가난한 사람부터 고통당하죠. 그런데 극빈층이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먹을 때 그것이 감자든 쌀이든 한 움큼씩 떼어 넣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몫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거기서 또 얼마를 떼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모아요. 마을에서 같이. 그 공동체가 전부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모아서 뭘 했냐면 일본인들이 일본인인데도 한센병 걸린 사람이나 거린들은 더 차별하고 학대하니까 그분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학대받다가. 그러니까 그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극빈 상태인데 거기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떼난 걸 모아서 구제를 하는데 일본인도 돌보지 않은 일본인 한센병 환자와 거린들을 돌보니까 그걸 본 일본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서 저분들이 다 거룩하게 순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개혁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개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현세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의미를 두는 그 신앙에서 벗어남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천상의 상급을 쌓는다는 의미는 공로주의가 아닌 거예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묻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가 누구신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진리 안에서 나는 이제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를 쓰시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길이 주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따르겠다는 이 제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랐던 모든 헛된 우상과 잘못된 모든 더러운 쓰레기와 같았던 오물과 같았던 것들을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나가사키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온통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살인하지 않는 자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썩어질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를 따르는 능력도 주시며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심으로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헛되고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다루시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루셔서 오직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로 행하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사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살인을 면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생명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숙시키시며 헛된
잘못되고 헛된 것들이 모두 예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손발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 고통받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사역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생명들을 살릴 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L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리바이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치를 찬송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우시며 주께서 사용하심으로 주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약하게 하나님을 피해 숨는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시므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온통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 모든 행위가 예수를 닮게 하시며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며 예수가 영광을 받은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PL교회를 세워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을 찾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그 얼굴의 빛을 구하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오직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되게 하시며 참된 제자로 나설 때 이제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PL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문제가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실존의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다 관여하셔서 자유케 하시며 어깨를 찍어 누르는 그 인생의 짐을 주께서 모든 억압과 사슬로부터 풀어주심으로 온전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광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한 이 예물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바쳐지는 놀라운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게 하시며 천대가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금 유아유치부 교사를 모집하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이제 소년부와 유년부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끼리 4학년은 형아라는 의식이 강해서 1, 2학년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합니다. 그래서 성기는 손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교리 교육을 열심히 받고,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자연스럽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됐는데, 이제 이 교리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언어를 바꾸는 단계가 2단계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언어가 되는 단계가 2단계. 그 다음에 나가사키의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단계가 진짜 참된 제자도구나. 근데 그 길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주년 되는 거죠. 2년 동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의 손발이 돼서 나가는 제자도로 나갈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세요. 머리 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실되게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후 예배 때도 열심히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또 특히 교리교육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의 손발되게 하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은 구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며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 교회의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임명돼 있죠. 그 편말 만들었어요? 네, 한번 들어봐요. 그거 숨겨놓으면 어떻게? 편말을 만들고서 축도 딱 끝나면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지.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저기 보이는 잘생긴 전도사님을 향해서 모이시면 됩니다. 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구호해야지, 구호. 예수가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